그 다음 뭡니까? 경이죠, 경. 경이죠. 경도 이거는 학자들 입장에서 보는 그런 내용도 되겠지만은 우리 수자는 어떻게 경을 정리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하필이면 왜 내한테 얻어 걸리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게 경까지 꼭 선관책진에 놔가지고 이게 속을 시겨. 일단 내한테 주어졌으니까 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 말이에요. 경을. 나는 경에 대해서 이거 무식한 사람인데 이게 정리를 이렇게 해도 될지를 모르겠어.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화엄경 설하신 것은 믿죠? 화엄경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그까지 우리는 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아함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함경의 내용이 뭡니까?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죠? 자,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저 있는 경전이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아함입니다. 아함이 12년 동안을 뭐라고 되는 거니까? 아함시리 강등팔하고 21년 담바냐 흑화열반 08년. 자, 처음에 아함경을 말을 해가지고 화엄경을 말씀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경으로 내려와서 착한 일을 행하면 착한 결과가 된다. 악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악한 열매가 맺는다. 12년 동안 이렇게 쭉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아주 못되게 했는데도 왜 저렇게 잘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교통사고 생기고 누가 죽고 왜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하니까 시간이 유래가 나옵니다. 시간이 유래가 나와요. 이 우주를 너는 어떻게 보느냐? 뭘 가지고 우주라고 하느냐? 우리는 우주 하면 뭐가 우주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우주라고 그런다. 요즘에서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을 우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바로 우주인데, 선한 사과나무를 지금 당장 금년에 심었는데도 바로 금년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5년, 6년이 지나서 무엇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무엇에 의해서? 흘리기운, 물, 태양 열에너지, 바람, 지수, 화풍, 지수, 화풍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지수, 화풍에 의해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나무를, 착한 씨앗을 심어도 인간이 수명이 영원에서 볼 때 7, 80년은 잠깐이니까 사과나무 열매가 맺으려면 지수, 화풍, 시간과 공간, 즉 그걸 우리 불교용어로 뭐라 그러죠?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화가 맺어진다. 고로 지금 저 사람이 잘 산다 하더라도 인간이 나무는 금생 일생 살아봐야 그것은 불과 사과나무에 비하면 2,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지수, 화풍, 인연이라는 시간 공간이 지나지 않았다. 고로 인연이라고 하는 인연이 되어야만 요 화가 성립이 된다. 그런데 요 인연을 8년 동안 광대경이 뭐예요? 원각경, 유마경, 승만경, 전토삼부경 이런 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그냥 그게 마치 그냥 유물론처럼 그냥 그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부처님이 8년 동안 말씀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익을 만큼 익었다. 참 거룩한 어른이 이제는 공돌이를 말해줘도 되겠다. 그래서 반야라는 게 뭐예요? 반야. 금강구죠? 반야고. 그죠? 그걸 몇 년 설했어요? 21년입니다. 21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21년. 그걸 슈야바스키 주원정사에서 말했다 그러죠? 그러면 600부 반야라고. 600부 반야라고 이게 600부나 되는 그런 반야를 21년 동안 설했는데 공을 살아다 보니까 21년 동안 살아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은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전공 요주의 공이지. 아무것도 없는 공이 그게 허무주의자이지, 쇼펜하우어이고 염세주의자지. 그게 무슨 우리 불법이 뭐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신공묘주라. 참으로 아유일본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이라는 그 내용인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저 허공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허공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잡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꽉 차버리면 보여줄 수 없어요. 꽉 차버리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속에도 없는 데 없이 그냥 그 공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서 꽉 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은 꽉 찬 데서 그 꽉 찬 걸 우리가 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업이라고 하는 놈만 우린 줄 아니까, 요것을 완전히 백색으로 돌려가지고 100%백색이 되어버리면 우주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공이에요. 공. 완전히 꽉 차버리는 거예요. 신공면이라는 거예요. 그래, 공을 얘기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공을 얘기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완전히 내 말을 맑아졌으니 우주에 꽉 차니까 제법 실상 법화가 들어갈 수밖에. 아니, 생멸면이 정멸이라 이게 들어갈 수밖에. 법화의 내용이 뭡니까? 제법 정벌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돌이, 넷득작불, 우주에 생긴 모든 법은 글자 그대로 그냥 실상이다. 우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왜냐? 공이 이 땅에서 봤으니까, 공이 이 땅에서. 열반경은 제생무상, 시생멸법, 생멸요리, 생멸위라. 모든 것을 생멸하는 거지만, 생멸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쓰셔버리면 그냥 영원이다. 라기란 위락이란 영원이죠. 정확해요, 정확해.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버립니다. 화음으로 통해 버리지, 이제. 이것은 학자들이 볼 때는 약간 이석이 많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니. 그럼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49년 동안 해놓은 경전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79쪽 대반야경, 두 번째 화엄경.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에요, 우리들의 그 정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정서하고 중국 그 운서 주경 스님께서 하신 정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대반야경이나 화엄경에서 우리는 보면 눈이 번쩍 뜨이고, 이건 정말 내가 적고 다니면서 정말 좌우명 삼고 싶다는 말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런 거를 적어놓은 걸로 봐서는 이게 우리 쪽 정서하고 그쪽 정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없어. 대반야경에 이런 정도 말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공중의 소리는, 공중의 소리는 상제보살에게 고하되, 너는 동쪽을 향하여 반야를 구하여 가는데도 결코 피곤한 줄을 사용하지 말며, 잠잘 생각도 하지 말며, 음식 생각도 하지 말며, 밤낮도 가리지 말며, 춥고 더운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걸어갈 때도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사유라는 건 그 간방 상하도 볼지 말지니라.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지만은, 대반야경에서 그분들이 볼 때는 공부하는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거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얘기들도 많은데 어째서 주경 스님께서 이런 걸 썼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경 내용들이 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전개가 돼 가지고 81쪽에 유교경전은 이거 참 한번 볼만 합니다. 저도 일부러 한번 보았습니다만은, 불심자는 재질 처하면 무사불변이라. 무릇 대저. 저는 내상자들 보고 초발심자경문 가르칠 때 꼭 이걸 먼저 해요. 초발심자경문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됩니까? 부초심지인이죠. 부초심지는 소니하고 해놓고는 딱 묻기를, 대저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 하는데, 처음이 언제예요? 처음이 언제냐고요? 어제보다 더 처음은 더 처음이고, 더 처음에 더 처음은 더 처음이고, 처음이 언제예요? 태초인데, 태초라는 거 도대체 언제예요? 그럼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처음을 모른 채로 가는 거예요. 글로 배우는 하는 초발심자경문 첫 자를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고 있다. 난 이렇게 가르칩니다. 글로 배우는 하는 불교 절에 들어와서 출가를 해서 첫 자 배우는 부초심이라는 처음을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고 있다. 우린 처음을 모릅니다. 원각경에 나오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을 모릅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을 모릅니다. 제법정본래 상자정멸상을 모릅니다. 일단은 모르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유교경에는 대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르니 마음을 모르니 참 그런 모르는 걸 모르고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게 내가 볼 땐 그리라. 물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지일처하면 지을제자죠. 한 것으로만 화두를 지어나가면 결코 이루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로도 없느니라. 이런 유교경은 이거 아니라도 부처님께서 그 인간적인 얘기를 이래 쭉 해놓은 거 보면 내가 어쩌다가 부처님이 제자가 됐단 말이냐 하는 말이 참 저절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타경, 능가경. 이 능가경은 한때 82쪽 10번 능가경 한번 보십시오. 야이경요지 능취소취. 능소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능엄경과 능가경이 그러는데 한때는 이 능가경을 선문의 소위경전으로 쓸 때도 있었답니다. 아주 이게 이론적으로 참 아주 능과 소를 아주 만약에 능과 소가 취하는 그러한 분별 경계는 계시 심지소현자인데 전부 다 여러분들 그 마음 하는 마음이 나타남임을 알고자 할진대는 전부 다 마음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앞에 저 산이 파란데 여러분들 파랗다고 다른 사람도 파란 줄 압니까? 바다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바다에 즐거운 추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출가하기 전에 말이야 그 애하고 그냥 와서 이 바다를 거닐었는데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빠져 죽었으면 빌어먹을 놈의 바다 말이야 내 어머니를 그냥 앗아간 바다. 보는 사람이 눈이지 결코 그는 꽃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이 그림자지. 마음이 그림자.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텔레비전 볼 때, 스님네 텔레비전 보셨죠? 텔레비전 볼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내놓으라는 탤런트가 여기 꽉 차 있습니까? 안 차 있습니까? 아니 꽉 차 있잖아요. 텔레비전만 틀어봐요. 그냥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여기 꽉 차 있는데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다이얼만 맞추면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릇만 만들어 놔가지고 요 박스만 만들어 놔가지고 딱 맞추면 그냥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화두도 그 마음에 그 다이얼만 맞추면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주 법칙이지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게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까? 영화 얘기를 합시다. 영화를 보는데 저기 저 화면에 있는 거예요. 그 저 영화 화면이. 내 어렸을 때 촌놈으로 태어나가지고 영화 화면에 비가 와가니까 그날 그 촌에 영화를 활동사진 돌려줄 때인데 비가 와가니까 쫓아 뛰어서 나만 뛰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사람이 전부 다 뛰어서 장독 따더라. 영화에 비가 왔는데 한참 보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냥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야 장독 따다야 된다면서 전부 다 뛰어나오니 바깥엔 멀쩡해. 비가 하나도 안 와.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영화에 비가 온 게 그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뒤에 필름에 비 오는 장면을 해서 필름에서 돌리니까 그림자로 비춘 거예요. 저 화면이, 나무라는 화면이, 집이라는 화면이 내가 과거 전생부터 찍혀놓은 사진이라고 하는 필름이라고 하는 업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명 죽는 날까지만. 딱 죽고 나면 귀신이 업이라 수표라는 그림자는 안 보이고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화면, 다른 영화가 필름이 바뀌어서 돌아가기 시작하죠. 참 부처님 법 정확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능가경의 능과 소를 아주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할진대는 마땅히 모든 그 일어나는 번뇌망상과 그런 잠과 그런 산란심 그런 것을 정말로 그것을 딱 놔두고 어째서 여의고 초저녁이나 밤중이나 그저 부지런히 수습을 하고 안 되는 놈을 되도록 하고 안 되는 놈을 되도록 하고 안 되는 놈을 되도록 하고 어제 스님이 와서 그 업신을 화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헛노력을 하다 보면 스님들이 화두가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하지만 스님네 안에 완전한 스승이 있는데 처음만 선지식을 분명하게 택해서 그냥 해나가면 이렇게 했다고 안 되지 않고 저렇게 했다고 안 되고 헛되만 쓰다 보면 의정은 나오도록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게 받는가 안 받는가 하지 말고 선지식의 간택만 받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요.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85쪽이에요. 87쪽이라 87쪽까지 넘어갑시다. 자바함경 넘어가고 아함경 넘어가고, 이 아함 하면은 아함경만 있는 게 아니라 자바함경, 중아함 이렇게 있죠. 아함경 여러 가지가 있죠. 법집 요령경이다 하고 한번 봅시다. 왜 이런 것만 제가 골라서 하느냐면은 우리 선문에서 많이 쓰는 인용을, 야이겐일백세 중에 태열정진이 불여 일일 중에 용맹행정진이라 100년 동안 그냥 어영구영 오유온유월 말불을 늘어지듯이 그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정진은 하루 정말 좋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도 한번 안 놓쳐버려 해서 바싹 부여잡은 하루 용맹정진을 결코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실상 이거 참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89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살본행경이다. 직지성불이 개요정진이라. 모든 성불은, 우리가 부처를 이루는 것은 정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경전에도 이건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정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28번 봐요. 미륵 소문경이라. 미륵이 누굽니까? 미륵은 미륵 부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도솔천에 계시죠? 왜 도솔천에 계십니까? 도솔천이라고 하는 데가 이상한데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만일 오늘 제가 부산을 가려면 대구를 거쳐야 되듯이 인간으로 오는 그 우주관이 아주 정확합니다, 불교는. 이 인간으로 내려오려면 도솔천이라는 데 정류장이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왜냐? 도솔천은 지족천이란 말 아닙니까? 지족천. 그죠? 만족을 아는 것이죠. 충분히 만족을 알아서,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도솔천 태어나길 바란 거지 천상락을 바란 건 아니에요. 도솔천 태어나기를 바란 거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천상에 100번 태어나봐야 늙어 죽을 때는, 늙어가면은 관이 시들고, 천상 인간이 복이 다 돼서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저 악도에 떨어지게 되면 몇 가지로 증상이 나타납니까? 첫째, 관이 시들고, 목에 때가 묻기 시작하고, 몸에서 냄새 나기 시작하고, 추위를 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강원도 속초 가보면 무슨 호? 영랑호가 그때 원효대사가 어느 분 거기 그쪽에 살 때 불씨를 놔두면 누가 꺼버려서 원효대사가 이러보니까 영랑선인이라고 하는 천인이 와서 그 불을 쬐고 있거든요. 다른 불 가지고는 안 되고 도인이 만들어 놓은 불만 그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들고, 이놈아 왜 남이 불 자꾸 끄냐니까, 신임 제가 천상인인데 복이 다 돼가지고 워낙 추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무상발심을 해가지고 돌을 닦아야지 맨날 그것만 탁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 그거 깨쳤어요. 그 영랑호 그 전설이 있거든. 나중에 강원도 가걸랑 한번 봐봐요. 그러면 미륵보살만 도솔천에 계시고 외원궁이 있는데, 부처님은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에 계시다 왔죠. 도솔천에 계시다 왔는데, 도솔천에서 있다가 사실은 미륵보살이 먼저 성불을 할 차례죠. 차례는. 그죠? 미륵보살이, 미륵부처님이 먼저 성불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40몇 급 뒤에 성불하도록 됐는데, 여기 읽어봅시다. 미륵소문경이라. 불어아란 하사대. 아란이라는 게 뭡니까? 아난존자죠. 아난스님이죠. 아난스님은 부처님 제자가 될 때 조건이 있었죠. 부처님 절대 다른 시자를 함부로 못 씁니다. 제가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은 만나주십시오.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늘 부처님 밑에서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도를 통하지 못하고 가섭스님한테 가서 이제 결국은 도를 통한 분인데, 불어 아란 하사대,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을 하사대, 미륵 발의는 선하 지전 42급이나 아어 기후에 내 발도이 하야 이대정진으로 초월 구급하야 득어 무상 정진 지도하니라. 이거 사실 그대로 이제 다 검증을 거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란 스님께 말씀을 하시기를, 미륵이 훨씬 나보다 먼저 뜻을 발해가지고 나보다 42급이라고 하는 이 급을 먼저 성불할 거였지만은, 나는 그 후에 발심을 했지만은 그 용맹 대정진으로, 이 대정진이란 나가 대정을 거치는 그런 대정진으로 미륵보살을 9급을 추월해가지고, 야, 그 초월한다는 말이네, 이제 보니. 초월이 있네네, 그 말이구만. 9급을 추월해가지고 득어 무상정진 성불을 했느니라.
그러니 용맹정진, 그 죽을 힘을 낸 용맹정진이 힘이 얼마나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 다음 91쪽에 42장경 부위도자는 비어일이니여 만인전하야.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돌을 닦는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이 저 만인을 상대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것과 같으니. 왜 그렇습니까? 내 발심한 것은 하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은 84,000 마군이 84,000 번뇌와 싸워야 되니 정말로 갑옷을 입고, 갑옷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로 금강지 같은 그런 발심이 갑옷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해서 문을 나왔는데 중간에 그냥 겁이 나고 그 중간에 신심이 떨어져 가지고 중도에서 물러서며 때로는 하다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싸움에 나갔다가 전쟁에 죽기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 돌을 닦다가 그만. 여기서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 스님네 상처날 때, 이런 손에 상처낼 때 그냥 조금 내버리면 뭐가 나와요? 고름 나오죠. 그 고름 뭐요? 백혈구죠. 왜 죽어서 고름이 됐습니까? 왜 죽었어요? 병균 들어오지 못하게 싸우다가 병균하고 그냥 정말 우리 이 한 목숨 지켜주려고 그 전쟁을 하다가 죽은 시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도 병균은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시시각각 노려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데 상처가 없을 때는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전혀 못 들어옵니다. 여기에 무슨 고름이 생깁니까? 그러나 딱 한 번만 틈을 보여줘 보십시오. 그 시간에 그냥 막 수백 마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백혈구는 그놈을 못 들어오게 싸우다가 처참하게 죽어서, 그게 고름이요. 그래서 난 고름을 더럽게 생각을 안 하죠. 아, 내 몸뚱이 지켜주다 죽은 참 전물장병이죠, 정말로. 그럼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그러한 갑옷을 입고 그렇게 오다가 때로는 죽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스님들이 어째서 할 때는 그냥 일당백이라 그 번뇌망상이 니깐 놈들 오려면 오라 하다가 에이구 내버리지, 이거 뭐 도대체 되지도 않으면 그만 도중에 죽는 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어떤 기운이 생기냐면, 아이고 우리 주인은 요만큼 하다가 그냥 말 거 외워 하나 마나 이런 스님 이거 뭐 보호해봐야 뻔할 거. 나중엔 그러면 그걸 장판때라 그래. 장판때.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해. 한번 죽어도 포기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는. 내가 다음 생을 하더라도 설사 걸망을 지고 논두렁을 가다 쓰러져 죽는 아니더라도 어째서 하다가 죽어버리겠다. 다음 생 해도 한다. 절대 화두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죽기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것과 같으니, 너희들 납자등이여, 사문이 도를 배우면은 응당 마음을 정말로 굳게 해가지고 용맹정진하여 앞이 경계도 겁내지 말고 뒤에 마구니도 무서워하지 말고 오로지 언젠가는 내가 화두지, 화두 외에 오로지 모든 거 없은 내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마구니도 모든 겁나는 것도 내가 생각을 일으키냐까지 내가 정말 화두 1년만 해버리면 생각 안 일어나면 그림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42장경이고 다시 한쪽 넘어갑시다. 95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 아니네. 서역기다. 아이 여기 나오네. 협존자 81세에 출가했다는 게. 협존자 80에 출가하니 소년이 소알부 출가지읍은 일측 습선이요 이측 송경이연을. 협존자가 80살에 출가를 하니 젊은 사람들이 비웃어 말을 하기를 세상 출가라는 것은 크게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 경을 외워가지고 뭘 해야 할 텐데 늙은 게 주책 부린다고 저렇게 출가해서 무슨 진취가 있겠느냐 하니까 존자가 그냥 이 말을 듣고 맹세를 하기를 좋다. 내가 늙게 출가를 했으니 내가 만약 삼장경론을 통하지 못하고 3개의 그냥 내 이 오욕락을 끊어서 도만 통하는 게 아니라 육신통과 팔의탈을 갖추지 못하면 내가 결코 눕지 않으리라 해서 밤낮 없이 애를 쓰더니 3년 만에 맹세한 걸 모두 다 이루었더라. 이건 나는 진짜 60 넘어서 출가해도 난 이걸 이룰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경전이라는 건 거짓이 없고 실어자고 여자고 불리여자요. 자, 다시 하나 넘어갑시다. 한쪽 넘어가서 마지막 98쪽
요 다음부터 전신법유 하는 건 이건 선관책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신법유라고 하는 황벽 스님의 어록을 요 책에다 그냥 묶어놓기만 한 거요. 선관책진이 마지막. 견고 지도하야 효석 망피하며 참으로 금강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무슨 성분입니까? 탄소죠. 숯이죠. 숯. 그런데 탄소 숯을다가 연마하면 다이아몬드, 즉 금강이 되는데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어떠한 쇠망치로도 다이아몬드는 부수지 못하고 다이아몬드로는 다른 것을 상처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멩이 자라는 것도 쇠 끝트리에 뭘 붙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붙인 거예요. 그게 다 다이아몬드. 그걸 금강석이다 이렇게 하죠. 금광과 같이 굳은 그런 마음으로 도를 구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대체 아무리 힘들더라도 피로를 잊어버리고 불양외고하며 바깥으로 향하여 구하지 말고 마음을 탁 비우고, 마음을 비우라는 건 뭐요? 언젠가는 내가 이 길 걷고 걸으면 목적지에 가니까 이 말이죠. 생각을 탁 밝혀가지고 밀실이라는 건 글쎄 밀실 정조화 했는데 이게 무슨 나만 보는 방이 아니라 이제 아무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무장된 방이겠죠. 그렇겠죠. 이거야 아마 밀실 정조라는 게. 밀실 정조의 밀실에 탁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판정이 하고 생각을 쉴지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관책진이라고 하는, 이번 안거가 선관책진 안거라 그랬는데 여러 스님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보다는 그래도 스님들을 모시고 스님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는 정성을 다해 본다고 아주 내가 노력을 다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기 한계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못다한 것은 이 나중에 여러 스님들이 언젠간 스님 내에서 선감도 좀 나와주시고, 스님 내에서 선원장 스님도 나와주시고, 스님 내에서도 교선산 스님도 나와가지고, 그때 내가 들을 땐 저기에 약간 문제가 있더라. 저건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스님 내도 상자 두고 굉장히 오랜 세월 갔죠. 두고 보시오. 잠깐이요. 잠깐. 부디 애쓰셔가지고 스님 내가 먼저 화연대오 하면은 나를 제도해주고, 내가 먼저 화연대오를 하면 스님들을 제도해주기 위해서 서로 스님들을 아끼고, 속가의 어떤 형제보다도 우리 법형제, 참선하는 우리 수행인이 형제, 마음으로부터 지나가는 도반을 고마워하고 합장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에 살아서 우리 부처님 법이 우리 손에서 이어져 나가도록 써보십시다. 성불하십시오.